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날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로 오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쫓겨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감옥에 가고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잃고 심지어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믿기만 하면은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쫓겨서 베레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작전상 후퇴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깡패들이 수원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아덴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아예 멀찍이 부산까지 도망을 간, 피해간, 작전상 후퇴를 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후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함부로 말하고 막 내달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인과 갈등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늘 어떻게 좋게만 지내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다투고 형제 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친구 간에 성도 간에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기꺼이 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져줌으로써 내일 더 귀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과 교회 일 때문에 약간의 언쟁,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심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조금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집을 안 피우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하더니 딱 돌아서 가시는데,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딱 보는데요, 태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산같이.
자기가 조금 실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실수한 걸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탁 돌아서 가시는데요. 이 사람 큰 사람이다. 이분 정말 큰 목사님이다. 등짝이요, 큰 사람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긴 게 아니고 그분이 저 주고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저 주고 크게 이기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나는 저도 예수께서 최후 승리하시니 성도는 예수 안에서 패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덴까지 물러간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냅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은 아덴까지, 부산까지 쫓겨갔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너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춥고 미끄러운 날에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또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날까 봐 이번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고집입니다. 동력자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당회가 있고 또 재직들이 있고 여러 봉사자들이 있고 부역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교회 일들을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좀 힘든데 밥 한 끼 먹었습니다. 차 한잔 했습니다. 찾아가서 권면 좀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 못하는 거를 이렇게 귀한 분이 대신 해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듯이 우리 성복교회는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동력하는 성복교회 디모데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디모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 이건 너무나 귀한 말이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계신 분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은 계시는데 형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형제는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차 한잔 할 친구가 없는 분 계십니까? 학교나 회사에 가면은 아무도 자기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차 한잔 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나하고 차 한잔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만나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형제와 자매가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험한 세상 밀어주고 끌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능히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형제로 부름받은 디모데,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는 식구와도 같습니다. 목사가 준비한 말씀의 식탁에서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니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사랑의 띠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흠이 있으면 가려주고 아프면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족과 형제와 자매임이 느껴지면 믿음이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간 거예요. 부산으로부터.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함께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교회, 그게 진정한 좋은 교회고 사랑의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예배 후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용히 평안하게 예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애경사가 있을 때 찾아서 위로하고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멋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평안한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가 비록 3층에 있는 불편한 교회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목사가 마련한 말씀의 식탁에서 같은 말씀을 잡수시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온 성북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북교회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았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좋고 아름다움이 가려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했고, 추운 겨울날에도 이 미끄러운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못지않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성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무엇보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에 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4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당신. 요 4가지 말만 잘 기억하시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뭐 살인을 했냐,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죄인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것, 돕지 않은 것, 섬기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해꾸지하지 않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었는데도 남을 돕지 않은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죄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 죽어갑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죄를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내가 내 죄값으로 죽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처럼 소나 양과 이런 짐승이 나를 위해 죽든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죄를 씻어요. 자, 그런데 내 죄로 내가 죽잖아요. 그럼 멸망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끝이잖아. 나는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으면 그걸 뭘로 다 감당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죄를 매일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짐승은 한 번에 한 사람의 죄를 씻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씻어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네 번째,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당신. 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요 네 단어만 기억해도 여러분께서 복음에 대한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하면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 성도들은요, 목사보다 같은 교인들의 말과 기도로 더 믿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교인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인 덕분에
사랑을 느끼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시험에 들었을 때 함께 누군가 예수 잘 믿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꽤 됐지요.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잘 안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석 달 동안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나가니까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가기가 또 뻘쭘하고 그러니까 더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석 달 동안 빠지니까 나가기가 뻘쭘한 거예요. 못 나가기가. 그런데 교회에서 선배님들이 형과 누나가 찾아왔어요. 경선아 하면서. 왜 교회 안 나오니? 교회 다시 나가자. 예배드리자.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찾아와 주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찾아와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누나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한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해 주신 겁니다. 교인들이 흔들릴 때 디모데가 가서 손 잡아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복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데 헌신을 하였고, 결국 디모데의 사랑의 수고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칭찬받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세월 중에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힘든 세상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